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자꾸만 목자가 목장으로 나오게 바뀌어서. 자, 오늘 제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 영상이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얘기들 내용을 보면 믿음에 관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옛날에 이제 믿음이 정확하게 뭐 믿는다, 내가 믿는 것, 지적인 동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고보서의 믿음은 이렇게 이런 귀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단어에만. 실제 제가 이제 그 영어든 헬라어든 이걸 알게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본질이 다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에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때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피상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여러 가지 독트린들, 그 말씀 안의 교리들을 내가 헤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는 뭐 이상이 없다, 뭐 하나님이 뭐 왜 우리 믿는 자들을 뭐 구원시킬 거다, 뭐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이해한 단어의 의미에다가 막 억지로 꾸겨 넣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큰 오류를 낳게 되고 문제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사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요구 또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곡된 길로 걷게 해요. 그게 목회자일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제가 뭐 100%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 이제 작은 교회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목회자부터 전 교인까지가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게 믿음이 있고 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러고 그걸 또 거짓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뭐 한 번 받은 구원은 패하지 않는다는 거짓말하고 온갖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어떤 유명한 분은 아니신데 그 목사가 이제 나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을 하냐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병자가 낫고 또는 치유를 받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구원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저가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영혼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죠.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면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단어로 많이 영혼 구원과 관련된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이 소테리아입니다. 그게 명사예요. 근데 사실은 소테리아라는 명사는 소조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나온 명사형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 많은 곳에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병이 낫고 또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또 병이 낫고 그 어미의 믿음으로 딸의 그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소조, 소사이 뭐 이런 식의 동사를 써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분이 이제 주장하고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꾸로만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로만 이제 가다 보니까 아 다르구나. 그러면 몸이 구원받는 거, 병이 낫고 또 뭐 내 삶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구원과 종국의 영원 구원은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왔다기보다는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니까 뭐가 오냐면 그게 다 같은 얘기다라는 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하지 못해.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 그건 뭐 하는 얘기란,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육체의 그 병이라든가 나의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묻고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그의 자백을 듣고 네 믿음을 보여야 되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네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고, 이런 얘기들이 그 믿음의 역사는 구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에서부터 saved,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계속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직 순종으로 가면,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해서 가면 그게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못 죽이면 죽습니다. 그게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과 의가 이렇게 하나로 맞아 떨어져야만 그가 비로소 소위 말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단어에 합당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의의 겉옷을 안 입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의의 겉옷을 못 입으면 육체의 죄악, 육체 행실이 거룩하거나 또 거룩과 경건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대로 죽는다는 게 있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과 의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고 의롭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 천만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부분 자기 입맛에 맞게, 뭐 어떻게 보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엉뚱한 얘기를 종합해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종합해서 못 들어도 자기가 종합하는 지혜, 그것이 내게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의적 믿음으로, 여기 말하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나오는 온전한, 완전히 하나가 된 그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건 믿음이 파산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연구를 했던 거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주셨어요. 아, 그게 같은 얘기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옛날에 그런 영상도 찍은 적이 있어요. 한 3, 4, 5년 전에는 소테리아와 소조에 관한 구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본격적으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믿음. 먼저 히브리서의 믿음을 여기다 써놓고,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야고보서의 믿음을 쓸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믿음장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요거 제가 새 번역을 인용해서 그렇고, 개역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면요, 조심합시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게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Substance of things, hope for. 바라는 것들의 substance라고 그랬어요. 이 substance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다, 현실로 나타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확신이야. 그냥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자기가 그냥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substance,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 일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병이 낫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의 faith, substantiation. 귀어 믿고
내가 이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노인함을 받게 돼요. 그게 서브스턴스입니다. 제가 지금 요 보면서 요 헬라어랑 요 서브스턴스가 뭐랑 관련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제 요 단어일 텐데 요 서브스턴스 네, 그냥 놔두기로 하고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의 evidence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단어는 뭐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보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가 맞죠. evidence 증거로서 없어 일어나지도 않았어 누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도 없으나 내 믿음이 그것을 일종의 확증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혼, 영혼 중에 영의 영향을 받은 혼의 일들의 결과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 현재 일어나지 않았는데 육신으로 그걸 체험할 수가 없는데 전부 내 생각과 내 내면이 즉 영혼이라는 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substantiation, substance 그 일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되게 하면 그냥 움직이면 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이 병은 나은 줄 믿습니다 하고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그게 실제 내가 희망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었다면 당연히 행함, 곧 순종,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무슨 소용이 낫겠느냐 그거예요. 네가 병에 예를 들면 네 그 병이 나을까? 그냥 여전히 싸매고 누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게 나을까?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믿음이 이 얘기예요. 네가 구하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거기에 뭐가 있냐? 행동이 있다. 순종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it profit. 무슨 이득이 있어? 뭘 너한테 해주는 게 있어?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냐? 그러면 더 나아가서 can faith save him?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내 믿음이 소사이 auto 내 자신을 소사이 하겠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요 소사이라는 요 표현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것도 중간 가정법입니다. 가정. 그 믿음이 너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 알죠? 구원할까라고 가정한다. 요건 이제 can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이 믿음의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해요. 이게 피상적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에르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르가라는 게 행함이에요. 그런데 이 에르가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 이제 마음에 두고 갑시다.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한 세트예요. 믿음과 순종. 행함이 순종이죠. 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냥 꿈에 꾸기만 하는 건데 그렇게 원하는 바 나의 희망인데 그것이 profit 뭔가 결과를 내려면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뭐야? 죽은 믿음이지.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만일 네가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being alon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being alone. 그 딱 떨어져 가지고 믿음이 이 faith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 에르가 일, 순종이라는 게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같은 얘기죠. substantiation, 현실화 되겠느냐는 거예요. alone, 혼자는. 그러니까 이 allone인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원갓,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걸 믿느냐? 믿어요. 요 믿음 언론, 요 믿음만 가지고는 넌 죽는다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야. 그 믿는 거 꼭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건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 근데 왜 귀신의 믿음은 왜 역사하지 못합니까? 왜 그것이 이득이 못 됩니까? 왜 귀신들은요? 이 귀신들은 이렇게 믿고도 요런 자의적 믿음, 자기의 생각의 믿음, 자기의 의지적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말하는 한 분이심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스테우스의 요게 이제 피스테우의 저건데 피스테이스라고 하는 게 그 믿고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자의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좋지만 그러나 그거는 네가 이 데빌 귀신과 차이가 뭐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과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한 분이신 줄 믿는데 귀신과 차이가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너희는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는 순종이 안 나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여기 얘기하고 있는 being alone이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은 소위 행동이 안 나오는 그 믿음은 귀신이 믿는 믿음과 같은 얘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8장, 11장 8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그 바치는 행위, 바칠 때까지 가는 그 순종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곧 육체를 명령해서 네가 순종한 것, 그것으로 의롭게 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된 것, 그것이 믿음이야. 의로움을 빼버려.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함과 의로움이 되려면 몸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거는 의롭게 된다는 건 우리의 행함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갔다. 보이지 않고도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갈 바를 몰라도 그냥 나간 거예요. 갈 바를 몰라도. 이 얘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게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면서 이삭을 바치러 간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봤다는 겁니까? 그의 순종으로 봤다는 거죠. 순종이 없는 믿음, being alone, 그런 믿음 하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 지멋대로 하는 믿음, 그걸로는 죽은 믿음이에요. 못 산다는 얘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이나 같죠? 그런데 참 어이가 없더라도 옛날에 뭔지 저도 그 유명한 루터 같은 사람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그걸 가지고 뭐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둥, 뭐 복음에서 빼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를 했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인간 천국에 갔다 오면 고생 되게 하다 갔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월이 오래돼서 뭘 창시하고 앞에 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줍니다. 그러면 제 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이제 믿음이 뭔지의 믿음의 실상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 실상을 안 사람이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속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신기하죠?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의심이 없어요. 아이, 가서 맞을까?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아무런 의심이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뭐 주저함이나 이런 게 없다니까요. 제가 체험자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믿음.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이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믿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과 구원과 이런 모든 게 다 하나예요. 그 단어 자체가. 뭐 그러니 아느니 따지실 거 없고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